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고 또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설명한다라는 것, 이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 능력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랑은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시키는 그런 언어들, 이 말보다는 느낌과 감정을 전하고 또 공유하는 음악하고 더 유사한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음악을 함께 듣는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지요. 또 그리고 사랑이 영감을 주어서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음악이 나온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하고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감스럽게도 저는 음악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말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과 또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말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관계의 사건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들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관계들이 달라지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한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끊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막혀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길을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먼저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라도 다시 기억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지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길을 여셨던 이 변화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올라가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과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는 길을 구했고 찾으셨고 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우셨다고, 막힌 담을 허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5장 6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에는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테오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전에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호테오스는 하나님이시고요, 아가페는 사랑입니다. 그죠? 에스틴은 헬라 동사의 이 비동사입니다. 헬라의 비동사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가페 앞에 정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관사가 없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 그 아가페를 본질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높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는 사랑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은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특성은 하나님께는 특성인 동시에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때때로 하나님의 다른 특성들을
일시적으로 제약하기도 합니다.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벌써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겠지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미 그 말이 사용될 때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관계를 전제한다면 사랑은 이미 어느 누군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제약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전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건의들은 내려놓지 않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제약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우리 속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관계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약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식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제약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함 대신에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비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동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속에 사랑에서부터 이 모든 행동과 말씀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들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행동도 우리가 깨닫게 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생각해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사랑을 빼놓고 하신 일이 없으셔요. 이 세상에 훌륭한 일, 큰 일들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인들이 행한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이 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칭송하는 법은 없어요. 강제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고요,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법도 없으셔요. 여러분, 사랑이 실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멈출 때 비로소 사랑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은 실패를 모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 안에 실패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기를 멈추셨을 때 나타날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셨지요. 그래서 사랑은 실패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전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 발목까지 담궈 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은 무릎까지, 허리와 온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담궈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목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담그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표현하자면 헤엄을 치듯이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도 이 사순절에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이지요. 자격이 없을 때 우리들 모두는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저의 사랑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사랑을 돌아보니 저는 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저의 사랑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셨는데 저는 언제라도 사람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만약에 저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구원받은 확실성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문장들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7절과 8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저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위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푸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그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의미 있는 희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훌륭한 위인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로운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의로운 희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은 그럴 만한 이유를,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달려서 죽으실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희생이에요. 사랑할 만한 이유, 희생할 만한 이유를 십자가 사랑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책망해야 되는 이유들만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의로워서
충분히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그것은 대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에 대응할 만한 우리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도 내 사랑을 의심할 테냐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렇게 확정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실수하는 저도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배려해 주십니다. 저뿐만 아니지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배려가 없으면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한다면 배려하는 겁니다. 저도 종종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가 아니라 그런 말 하지 않고 더 배려해야만 하겠구나, 그런 말 하지 않고 더 배려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향해 가고 우리의 감정을 향해 가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마음으로도 전달하고요, 감정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을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도달할 길이 없었거든요. 저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생각해 보면 계명을 지키거나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믿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믿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어도 믿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사랑이 배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사랑과도 동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 그리고 배려하지 않는 사랑,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사랑이 온전히 성육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영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 전해지는 사랑이 아니고요, 마음에 전해지는 사랑, 설득하고 설명하는 사랑이 아니고 감정으로도 느껴지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동안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랑과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영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